어린이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 하늘에서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중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 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천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아다니네요. 이 천사는 오는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서 땅에 앉은 이들,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씨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씨알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친구가 있었죠. 씨알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씨알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알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을 간직한 씨앗이라는 의미로 씨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씨알 네 번이 나왔으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는 이 첫 번째 중간 하늘을 나는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합니다. 이 천사인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위대한 바벨론이 그녀의 포르네이아 격정의 음료로부터 모든 민족을 마시게 하던. 여기 그림에 있는 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큰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정원처럼 꾸며놨다고 해서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사는 그녀의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기의 부인 혹은 남편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포르네이아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격정의 음료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마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17장에 가서야 우리는 그 전모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세 번째 천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세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아이콘을 경배하면 그리고 그의 미간에 혹은 오른손에 표를 취하면 그 자신도 자기 화잔으로 곧장 부어지는 하나님의 격함의 포도주로부터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부터 고통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의 연기가 시대들로부터 시대들에 이르도록 올라간다. 그리고 낮과 밤 동안 쉼이 없다. 짐승과 짐승의 아이콘에게 경배하는 이들은 그리고 만일 누구든 그의 이름의 표를 취하면 여기서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사람들 짐승이나 짐승의 아이콘에게 경배한 사람 그의 미간에 혹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고 낮과 밤 동안에도 쉼이 없이 괴로울 것이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봤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내용에 거룩한 이들의 견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들, 곧 예수의 신실함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견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견딤일까요? 이 견딤은 분명 짐승과 짐승의 아이콘에게 경배하지 않고 미간이나 오른손에 사람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견딤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 뒤에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기록하라. 복되다. 주 안에서 죽임당해서 죽은 상태가 된 이들은 지금부터.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자 수음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그들과 함께 뒤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밤낮으로 쉼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임당해서 죽은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숨님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구름 위에 앉으신 누군가가 나타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빛나는 구름을.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고 그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가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손에 새로운 것이 들려 있을 겁니다. 뭐가 들려 있을까요? 바로 낫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습니다. 이 낫으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의 손에 낫이 들리자 하늘 성전에서 천사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낫을 보내소서 추수하소서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땅의 추수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자기 손에 들려있던 낫을 땅으로 정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낫으로 추수가 이루어져서 아주 잘 익은 포도송이들이 추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보내소서 그리고 당신의 포도송이들을 모으소서 왜냐하면 땅의 포도송이들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낫은 포도송이들을 수확하고 이 포도송이들을 포도주 만드는 틀로 보냈습니다. 요한은 이 포도주 만드는 틀을 하나님의 큰 격함의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보냄받은 낫으로 추수한 포도송이들을 다 이 틀 속에 넣어놓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는 발로 밟아서 즙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에서 그 틀이 밟혔고 도시 바깥에서 즉 성 바깥에서 죽임당했고 밟혔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해골 배경은 우리가 머리가 깨진 현 시대의 왕 배웠을 때 봤던 그림이죠.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추수한 포도들을 밟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피가 튀었습니다. 피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들의 굴레들까지.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 로마 제국은 기마병들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마병들의 말에는 굴레들, 말을 잘 조종하기 위한 굴레들을 씌워놨거든요. 그 굴레들의 높이까지 이 포도를 밟아서 튄 피가 올라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 전체가 이 포도를 밟아서 생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측량해 보는데요. 측량해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 면적과 맞먹는 1600 스타디온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큰 표적을 하늘에서. 이때 요한이 보게 된 건 7천사였습니다. 우리는 7천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7인 심판 때도 만났었고 7 나팔 심판 때도 만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되는 7천사는 그 손에
인이 아니고 나팔도 아니고 금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7재앙들을 가진 7천사들을, 즉 하나님의 격함이 그들로 끝마쳐집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 7대접 심판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이콘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름의 수로부터 이긴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기타들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기타를 들고 있는지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타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양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의 다른 이름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가사를 살펴볼까요?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의 그 일들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길들이 옳고 참입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 않겠습니까, 주여?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뚜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나와 당신 앞에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오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가사들의 멜로디를 붙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퀴즈를 내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포도송이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좋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그 이유가 뭐고 나쁜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